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182장, 통일 169장입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강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5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들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늘 말씀 선포하시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이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경제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손해를 입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조금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과 함께 하고 싶지 않지만 늘 애쓰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싶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결단해도 늘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과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과 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요 자신의 생각, 방법, 사람,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기 원하고 또 가정에 더 충실하고 싶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이분들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시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3절에 같은 복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가시를 맺고자 열매를 맺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물의 근원 옆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철을 따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철을 따라 푸르게 잎이 피어나고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뿐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잎이 피어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칠고 험한 바위산이나 돌산 같은 곳에 만약에 이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가 돌산이나 바위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열매는커녕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나는 복이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때때로 계십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축복을 단순히 세상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시편 안에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된 사람들이었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이 형통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가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지금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형통이 그 형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중에 결과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조카 롯은요,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물이 넘쳐났고 풀이 너무나도 풍성했고 너무나도 좋은 땅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같은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롯이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형편없었던 그 헤브론 땅, 아브라함이 거주한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대로 다 너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형통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형편이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금 당장 환경이 좋다라고 나쁘다라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힘들다고,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도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요,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소리, 아무리 나를 이롭게 하는 소리가 들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형통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에 화면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이 고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평생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